323쪽입니다. 보고 듣는 이익, 견문 이익품입니다. 이익품의 해설이라고 쓰여 있죠.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견문 이익품에서는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에게 지장보살을 직접 보거나 지장보살상을 그리거나 조성해서 남에게 보게 하거나 지장보살에 대해서 듣거나 지장보살을 불러서 남에게 듣게 한다면 그 공덕이 한량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지장보살을 보거나 지장보살에 대해서 들으면 이익이 있다는 뜻으로 볼견자, 들을 문자를 써서 견문 이익품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러면 견문 이익품의 대강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정수리로부터 갖가지의 광명을 놓으면서 지장보살을 찬탄합니다. 이때 법회에 함께 있던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여쭙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먼저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때 그에 따르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관세음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거나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행하는 이는 온갖 복락을 누리고 필경에는 부처님으로부터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이익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때 그에 따르는 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지장보살을 보고 324쪽입니다. 지장보살을 보고 지장보살에 대해서 들으면 얻게 되는 이익을 설하게 되죠.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어서 절을 하거나 또는 공양을 올리게 되면 큰 쾌락을 얻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큰 병을 얻어서 임종의 지경에 이른 사람을 위해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태화를 그려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지장보살을 만나게 하면은 중병을 앓을 전생의 업보가 녹아지고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으니까 그 조상이 악도에 떨어져 있지 않을까 염려될 때도 지장보살을 보고 들은 그 공덕으로 선망 부모와 친지 권속들이 악도를 여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망 영가가 이미 육도 중에서 천상에 태어났다면 더 좋은 복락을 받게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의 물음에 답을 하셨습니다. 또 37일, 21일 동안 일심으로 지장보살에게 예배하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정근하면 꿈에 선망, 먼저 세상을 떠나가신 영가가 태어난 곳을 알려주는 일도 있다. 또 매일 1000번씩 지장보살을 이으면 여러 토지신의 옹호를 받아서 의식이 풍족하고 마침내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게 된다 그럽니다. 또 머리가 나쁘고 정신이 흐려서 대승경전을 읽어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지장보살에게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면서 살생과 음식과 삿된 음행과 거짓말 등을 삼가고 7일이나 21일 동안 일심으로 계속하면 그 공덕으로 악업이 녹아지고 지장보살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어 총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전에 글귀가 한 번 귓가를 스치기만 해도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또 집에 있을 때 마음이 산란하고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 산과 바다를 넘어 멀고 험한 길을 가면서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10,000번 외우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장보살 본원경 제12장 견문이익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전부 다 쉬운 내용이라서 여러분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을 보고 듣는 데 따르는 이익은 백천급 동안 설명해도 다하지 못한다는 말로 견문이익품의 끝을 맺고 개성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견문이익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는 데 대한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자 뜻대로 볼견자 들을 문자니까요. 보고 듣는 이익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고 듣는다는 것은 부처님과 많은 성인들을 보고 부처님과 많은 성인들의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에서부터 지장보살상을 보고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장보살을 직접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장보살을 만나더라도 지장보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경전에서 보고 듣는다는 말은 지장보살상을 직접 만나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장보살의 훌륭한 말씀을 듣거나 지장보살을 외우면서 지장보살의 원력과 지장보살의 삶을 내 마음에서 닮으려는 지장보살 기도를 뜻하는 겁니다. 지장보살께 올린 공양 올리는 것을 포함해서 지장보살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포함해서 지장보살상을 칭견하는 신앙 행위에 대한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 듣는다는 견문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아침 예불을 하고 나서 축원을 할 때 아침 예불이 끝나고 그리고 축원을 할 때 문화명자 면삼도 견아 형자 득해탈이란 말을 씁니다. 문화명자 면삼도. 이것은 내 이름만 들어도 내 이름 들을 문자 나자 이름 명자니까 내 이름만 들어도 면삼도입니다. 내 이름만 듣는 자는 그 말이죠. 면삼도. 삼도를 면한다. 그러니까 삼도라는 것은 육도 중에서 지옥하기 축생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만 들어도 누구든지 지옥하기 축생의 사막도를 여의고 그 말입니다. 사막도를 면하고 지옥하기 축생의 삼도가 면해지고 그 말입니다. 견아 형자 득해탈이라. 내 모습만 보아도 나의 모습만 보아도 해탈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해탈을 얻어지이다. 문화명자 면삼도 견아 형자 득해탈. 방금 그 설명이 밑에 나와서 함께 공부했습니다만 내 이름만 들어도 면삼도 지옥하기 축생의 삼도니까 사막도가 면해지고 견아 형자 득해탈이라.
내 형상만 보게 되면은, 내 모습이죠. 내 모습을 보게 되면 해탈을 얻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불자들이 수지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즉 언제나 부처님 되도록 노력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그 새벽 예불 행선 축원에도 불자의 보살행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서원이 나옵니다마는, 바로 이 가르침이 우리가 천수경에 나오는 아약향도산 도산 자취절 하는 그 이 내용과 같습니다. 칼산지옥 내가 가면 칼산지옥 절로 무너지고, 이게 바로 이제 보살행이거든요. 한 장을 넘겨서 326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고통을 면한다는 겁니다.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고통을 면한다. 그런 정도의 인격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목표로 수행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축원문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축원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축원문의 이 짤막합니다만 이 구절은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발언으로는 극치에 이르렀다. 발언이 너무나 간절해서 소리만 듣고도 삼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단지 모습만 보고도 해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언하고, 또 소박한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런 소망을 발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축원문의 발언은 너무나 간절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가 그런 발언을 대할 때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발언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부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공부할 견문이익품에서는 아까도 이제 관세음보살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이 등장을 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은 지장보살에게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묻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이제 지장경의 마지막 12품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등장시키는 것은 지장보살에 대한 예배와 존경과 공양 등의 이익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여러 번 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기서 특별히 관세음보살을 등장시켜서 지장보살에 대한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념을 특별히 강하게 심어주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서로 상대가 되듯이 관세음보살은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지장보살은 죽은 사람을 천도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관음시식이나 구병시식의 의식문에는 여러분들이 절에서 이 천도제를 봉행을 하게 되면은, 천도제를 봉행하면 마지막에 이제 영단의 제사를 모시거든요. 마지막 영단의 제사를 모시는 의식이 관음시식입니다. 관음시식. 우리가 이제 이 제와 시식이라는 것은 모두 망자에게, 망인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망인의 천도를 위해서 불보살이나 또는 명부시왕 등에게 공양을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기원하는 의례가 제입니다. 제기할 제자고,
시식은 망인에게 제사 음식을 대접하고 불교의 법문,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일러주고 또 경전을 읽으면서 연불하는 제사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제와, 재개할 제자죠. 제와 시식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절에서 49제라든지 천도제를 봉행할 때는 꼭 마지막에 영단을 향해서 이제 매와 이 갱이죠. 매와 갱을 밥과국을 진설을 하고 음식들을 또 이렇게 진설을 하고 나서 제사를 모시게 되죠. 그 제사가 바로 관음시식입니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음시식은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관음이니까요.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의지해서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또 돌아가신 분이 소방용 또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기원하면서 돌아가신 망자에게 제사 음식을 대접하고 부처님의 그러한 진리의 법문을 일러주고 연불하는 의식이 관음시식입니다. 여기에 또 관음시식과 더불어서 이제 구병시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자 뜻 그대로 구할구자 병병자거든요. 병에서 병고의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병시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특히 이제 구병시식은 우리 불교에서는요. 특히 병든 사람들을 위해 사는 의식입니다. 병도 일반 무슨 육체적인 병이 아니고 정신적인 병이죠. 육체적으로 무슨 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병. 소위 말하면은 빙의라고 그러잖아요. 빙의. 귀신병. 귀신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식이 구병시식. 또 생명을 구한다. 그런 의미로 목숨명자를 써가지고 구명시식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관음시식과 구병시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참고 삼으시라고. 그래서 똑같은 시식이거든요. 베푸시자 밥식자. 그래서 음식을 베푼다. 그런 뜻의 시식인데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그 외로운 영혼들, 고혼들에게 음식을 베풀어 가지고 그 영혼들, 영가들, 내 조상인 영가지 남의 조상 귀신이잖아요. 그 귀신들의 원한을 달래고자 하는데 그러한 구병시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서 저질렀던 온갖 악업의 과보가 현생에서 병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전생에서부터 저질렀던 온갖 악업의 과보가 현생에서 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시식을 통해서 그러한 과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구병시식은 본래 인연연기설에 그 토대를 둔 참회한 방편이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함으로 인해서 보다 건강하고 바른 삶을 영위하고자 기원하는 그러한 우리 불가의 신앙 형태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음시식이나 구병시식의 의식문에는 관세음보살의 힘을 입어서 지금 327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고 있습니다. 관음시식이나 구병시식의 의식문에는 관세음보살의 힘을 입어서 영가가 천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면에 지장경의 여러 곳에는 지장보살을 의지하는 공덕으로 직접 지장보살로부터 가피를 입거나 또는 토지신과 화엄성중님들의 신중들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로 자비를 베풀고자 하고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지장보살은 대원 본전입니다. 큰 원력으로서 지옥 중생들을 건지고자 하지만 부처님의 법에 있어서 이승과 저승은 한 길로 통해 있기 때문에 자비로서 현실의 문제들을 보살펴 주는 것과 영가천도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결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데, 다만 중생들의 인연을 따라서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할 사람은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고, 지장보살에 의지할 사람은 지장보살에게 의지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견문이익품에서 이제 견문이라는 뜻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아무리 지장보살이라고 하더라도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지장보살에게 예배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부르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 사람을 기억에 떠올리게 되면 행동과 말이 달라집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어느 사이에 사람을 흔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또 자기가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언뜻 보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오고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다. 경전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큰 변화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육종 진동이다. 육종 진동이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종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육종 진동에 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육종 진동이라고 하는 말은 6가지 종류가 이렇게 진동한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한자로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원래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화경 열의 수량품을 서가모니 부처님께 설하실 때 육종 진동으로 하늘과 땅이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법화경 열의 수량품을 설하실 때 육종 진동으로 하늘과 땅이 경이롭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화경 서품에 보면 그때 세존께서는 사중에게 둘러싸여 사부대중입니다. 공양과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시고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으라.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염하시는 바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신 후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시거늘 이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을 부처님과 모든 대중 위에 비우듯이 내렸으며 부처님의 넓은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였느니라. 6가지로 진동했다는 것이 육종 진동이라는 겁니다. 그때 회중의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게 8부 중이죠. 인비인과 사람 아닌 것들과 모든 소왕, 전륜성왕의 모든 대중은 미증유,
얻어서 환희하여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봄이라. 여기서 나오는 말이 바로 육종진동이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이렇게 설하시고 나니까 삼천대천세계가 6가지를 진동했다 그 말이거든요. 6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동, 흔들려서 불안한 것. 두 번째는 기, 일어날 기자거든요. 첫 번째 움직일 동자고,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 세 번째는 용입니다. 솟을용자. 솟아오르고 퍼져 내려가고 육방으로 출몰하는 것. 네 번째는 진입니다. 진. 은은히 소리 나는 것. 다섯 번째는 후입니다. 사자후 할 때 꽝 하고 소리를 내는 것. 여섯 번째는 각입니다. 물건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육종진동이고, 이 육종진동을 이제 교학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땅이 흔들리고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육종진동이니까 땅이 흔들리고 움직인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일체 만유, 곧 인간, 동물, 식물, 자연계의 일체의 유정체, 무정체가 다 같이 진동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그럽니다. 육종진동에 관해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전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큰 변화들을 육종진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안입이 설신의의 육근이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의 육근이 그냥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거나 혹은 남모르는 동요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처럼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신심으로 지극히 지장보살을 한번 의오기만 해도 마음속에 어떤 분노의 불길이나 슬픈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전의 내용이 상당히 과장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자신의 견문이 좁고 자신의 생각이 짧아서 믿지 못하는 것이지 경전의 가르침 어디까지나 진실이고 그 의미는 매우 깊다는 거죠.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자로 잰 듯이 맞아떨어지는 세상살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에 대해서 보고 듣고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지장보살의 강한 원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장보살은 원력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 강의 시간에 지장보살님은 원력보살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잖아요. 지장보살은 원력보살이다. 그 지장보살님의 그 이 서원과 정신과 원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정신과 원력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도 지장보살님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장보살님의 그 위대한 정신과 원력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하는 중생도진 방징불입니다. 중생도진 방증불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옥 미공 서불성불입니다. 지옥 미공 서불성불이고요. 세 번째는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서 제도하리요라고 하는 불입지옥, 수입지옥입니다. 불입지옥, 수입지옥. 바로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그 위대한 정신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세 가지의 위대한 원력입니다. 우리도 지장보살님의 이러한 원력을 우리가 배워서 지장행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있고 또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겨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장보살님은 중생들이 생전에 지은 지어버린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가 경전을 보면은 지금도 지옥문 앞에서 울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방금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지옥에서 마지막 한 사람의 중생이 없게 되기까지 자신의 성부를 뒤로 밀었다고 그러지만 어쩌면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오직 중생 구제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이에요. 바로 지장경 이러한 지장보살님의 서원을 적어놓은 그런 경전입니다. 우리가 지장보살 본원경, 우리가 이제 이 지장본원 그러잖아요. 지장본원, 지장본행, 지장본서력경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본원이라든지 백천만억의 유신력으로 중생을 구원하고 있는 지장보살의 본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래불인 미륵부처님이 출현하실 때까지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56억 7천만 년 동안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본서력 등의 의미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그런 경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장보살 본원경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328조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지장보살에 대해서 보고 듣고 공경하는 것은 결국 지장보살의 강한 원력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장보살은 원력의 화신이다. 지장보살은 원력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이라는 그 이름을 한번 부르면 지장보살의 원력이 우리들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와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고 힘이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더불어 꿈과 희망이 생기고 강한 생명력까지 용숨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일들이 결부되어야만 지장보살을 부르는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지장보살의 이름을 마음 없이 입으로만 불러도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거죠. 그것은 한쪽만 하는 절름발이 신앙이다. 우리 지장보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부정적인 면을 지옥으로 나타냈는데 그러한 극한 상황조차도 지장보살을 간절히 염하고 지장보살의 강한 원력을 나의 삶으로 할 때 틀림없이 그 지옥 같은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슬픔은 기쁨으로, 고통은 즐거움으로 전화위복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지장보살이 단순하게 어떤 일을 바꾸어 주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을 염하는 일과 동시에 자신의 가슴 속에서 지장보살과 같은 강인한 그런 원력들이 뿜어져 나올 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지장보살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정한 지장보살의 원력이 맞아떨어질 때 내가 바라는 일이 호전되고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을 행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경전의 가르침이 되고 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장보살의 기도에 대한 모든 이익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장보살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나 지장보살을 부를 때 지장보살의 뜨거운 원력이 자신의 내부로부터 솟아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지장보살을 뵙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는 일이 됩니다. 여기에 진정 참다운 견문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장보살과 지장보살을 부르는 사람의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주파수가 같을 때 만물은 모두가 공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330쪽입니다. 불교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미신의 구렁텅이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도는 철저한 과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가피력이 있다는 것은 철저히 과학으로 입증이 됩니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앞에 가서 맹목적으로 빌면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불교를 피상적으로 아는 일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이론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고 또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12품 지장보살 임의 그 견문 2품이죠. 지장보살을 견문 보고 듣는 그런 이익에 관한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부터가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30조 1번 광명을 놓다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많은 형형색색의 광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9시가 넘어서 좀 졸릴 시간도 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0쪽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마 위로부터 백천만억의 대호상의 광명을 놓으시니 이른바 백호상 광명과 대백호상 광명과 서호상 광명과 대서호상 광명과 옥호상 광명과 대옥호상 광명과 좌호상 광명과 대좌호상 광명과 청호상 광명과 대청호상 광명과 벽호상 광명과 대벽호상 광명과 홍호상 광명과 대홍호상 광명과 녹호상 광명과 대녹호상 광명과 금호상 광명과 대금호상 광명과 경운호상 광명과 대경운호상 광명과 천륜호 광명과 대천륜호 광명과 보륜호 광명과 대보륜호 광명과 일륜호 광명과 대일륜호 광명과 원륜호 광명과 대원륜호 광명과 궁전호 광명과 대궁전호 광명과 해운호 광명과 대해운호 광명이었다. 수많은 광명들이 나열이 되어 있네요. 강의를 보면 경전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부처님은 깨달음의 지혜에 의하여 존재하며 그 깨달음의 지혜에 의하여 모든 가르침이 설해지는 까닭에 깨달음의 지혜를 배제하면 부처님도 경전의 가르침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근본인 깨달음의 지혜를 뜻하는 것이 광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인 깨달음의 지혜를 뜻하는 광명은 경전에 어디에서나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형형색색의 광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장보살을 뵙거나 그 이름을 들어도 큰 이익이 있다는 말씀을 증명하기 위한 아름답고 상서로운 광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옥을 우리가 이제 지옥은 어두운 암으로 보잖아요. 어두운 세계. 햇빛도 달빛도 없는. 그래서 지옥을 햇빛도 달의 빛도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에 있다는 인간 미혹의 세계를 깨뜨리는 뜻으로
인간의 미혹의 세계를 깨뜨리는 뜻으로 특별히 광명을 경전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광명. 지장경은 왠지 그 내용이 어둡고 칙칙하며 인간의 삶에서 거의 부정적인 죄업과 내용과 그 죄업으로 인한 고통들이 많이 설해져 있어서 이제 지장경전이 끝나가려는 이쯤에서는 반드시 찬란한 빛으로 그 어둠들을 환하게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광명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다. 깨달음의 지혜. 동시에 희망이고, 그리고 광명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요, 희망이요, 생기인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빛이 있는 쪽을 향해서 그 줄기를 뻗듯이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희망과 그리고 생기가 있어야 그 삶이 삶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희망과 생기가 있어야만이 살아있다는 의미와 보람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광명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요, 그리고 미혹을 깨트리는 그러한 희망이요, 생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332쪽에 두 번째 단락, 관세음보살이 법을 청하다,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마 위에서 이와 같은 호상의 광명을 놓으신 뒤에 미묘한 음성을 내어 모든 대중과 천룡팔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에게 이르시었다. 아까 그 본문 읽을 때, 본문이 아니라 아까 그 해설문 읽을 때 우리가 이제 팔부 이 신중들에 대해서 함께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팔부 성중이라고도 하고 팔부 신중이라고도, 팔부중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내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우리가 이제 이 지장경 공부를 하면서 도리천에 관한 설명을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도리천궁, 도리천 그러잖아요. 욕계색계, 무색계가 3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욕계가 하늘이 6개가 있어요. 육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욕계의 6천 하늘 가운데에 바로 두 번째 하늘이 도리천이라는 곳입니다. 도리천. 그래서 우리가 이 육육천 중에서 두 번째 하늘인데, 도리천은 수미산 전상의 형상에 있고, 도리천을 다스리는 신은 하늘의 제왕이 제석천이잖아요. 이 하늘의 제왕 제석천을 우리가 인드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드라. 그래서 하늘의 제왕인 제석천, 바로 이제 인드라, 하늘의 제왕인 제석천, 바로 그러한 이 도리천을 다스리는 신이 바로 인드라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천의 이 수미산, 도리천의 이 수미산, 수미산이 이제 이 정상에, 도리천은 수미산 정상에 있는데, 불교관에서 보면 세상의 중심이 이 수미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리천궁 그러면 바로 도리천에 있는 궁전인데, 거기에 도리천에도 33천이 있어요. 33천. 그러니까 이 도리천에는 33천이 있는데, 이 도리천에서 하루가 인간 세상에 100년과 같다고 그래요. 100년. 그리고 도리천에는 하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도리천 하늘 사람들의 수명이 1000세랍니다. 1000세. 100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낙원인가를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 가운데서 이익이 되는 일과 불가사의한 일과 매우 성스러운 일과 십지를 증득하는 일과 마침내는 최상의 깨달음에서 퇴전하지 않는 일을 일컬어 찬탄함을 들어보라. 쭉 끝까지 읽고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설명드리니까 또 읽어나가는 것이 빼이 끊기네요. 이 말씀을 설하실 때에 법휘 중에 한 보살 마살이 계시니 이름은 관세음이라.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혹에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루였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살이 대자 대비를 갖추고 최고의 중생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천만억 세계에서 천만억의 몸으로 변화하고 온갖 공덕과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소유하고 있음은 제가 이미 세존과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지장보살을 찬탄하실 때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여러 부처님들께서 그의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다 하실 수가 없습니까? 앞서 세존께서 널리 대중들에게 지장보살의 이익 등에 관한 일을 드러내심을 들었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일을 드날리시어 천룡팔부로 하여금 우러러 예비하여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천룡팔부로 하여금 우러러 예비하여 복을 얻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는 거죠.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천룡팔부 중, 무리중자를 써서 천룡팔부 중,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 불법을 지키는 그런 8명의 호법 선신입니다. 호법 선신. 불법을 지키는 8명의 선신을 통칭해서 이제 천룡팔부라고 그러고, 이 천룡팔부가 사실은 호법 신이거든요. 그래서 신이라는 의미로 팔부중, 8부류의 물이다 그래. 팔부중자, 무리중자를 쓰고, 또 신이면서도 장군이다. 신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님 그러잖아요. 신이면서 장군이라는 의미로 또 우리가 이 팔부 신장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룡팔부와 팔부중은 천신과 용신 위에 다른 6명의 신을 합친 신들을 묶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천룡야차, 또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게 이제 소위 팔부 중에 속하는 그러한 팔부 신중 8명의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말씀과 같이 앞에서도 지장보살의 위신력, 계속 지금 지장보살의 위신력에 관해서 찬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위신력과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일과 존중 찬탄하여 공덕되는 일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의지할 뿐으로 관세음보살을 통해서 한 번도 지장보살의 위신력이라든지 또 지장보살의 덕화를 증명하여 두고자 한 것이죠. 지장보살 위신력과 지장보살의 덕화를 관세음보살을 하여금 한 번 더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덕화라는 것은 이 옳지 못한 사람을 어질고 선한 행동으로 아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덕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만한 성자의 말씀을 이렇게 빌어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은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자대비한 중생들의 그러한 이 이고등락,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하다주는 지장보살님이야말로 정말 믿을 만한 성자니까 이러한 진정으로 믿을 만한 성자인 지장보살의 말씀을 빌어서 확인함으로 인해서 관세음보살의 그러한 이름을 말씀을 빌어서 확인함으로써 지장보살의 권위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의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고 지장보살을 뵙고 듣는 이익에 관해서 견문 이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34쪽을 보겠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깨달음의 가르침이고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고 또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깨달은 사람 깨달음의 가르침이요 또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고 또 깨닫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불자. 부처님은 깨달은 분, 각자니까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요. 깨닫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깨달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달리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에 의한 가르침이며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궁극적으로 불교는 우리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얻으신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뒤 49년간 설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강의 부처님의 그러한 이 49년 중생 교화설도 있고 45년 설법을 통한 중생 교화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45년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하셔가지고 35살에 이제 도를 성취하시고 고타마 시다르타가 정말 붓다가 됐죠. 35살에 정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80세에 세수 80세에 열반에 드셨으니까 80 빼기 35는 45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45년 중생 교화설이 지배적인데 이제 일부에서는 49년 설법설, 49년 동안 설법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한 49년 교화설이 나오거든요. 이 49년 교화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21일간 보리수 밑에서 무언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화엄경을 설하셨죠. 그리고 녹야원에서 21일간 그 교진녀를 비롯한 5비구에게 법문하셨습니다. 초전 법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후에 12년간을 설법하신 내용이 안부경전입니다. 이후에 8년간 설법은 방등부경전입니다. 그 후에 21년간 설법이 반야부경전입니다. 마지막 8년간의 설법이 법화경 그리고 열반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년 설법, 8년 설법, 21년 설법 마지막의 부처님이 이제 70이 넘으셔가지고 세수로 마지막 법화와 법화 열반경을 설하셨는데 이것을 모두 합치면 49년이 되니까 이렇게 49년 그 이 중생 구제를 위한 그러한 그 이 설법설이 나옵니다만 대부분 45년 설법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팔만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부처님의 설법이잖아요. 부처님의 재산을 두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깨달음과 설법입니다. 깨달음과 설법. 부처님께서는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위해서 그 깨달음에 대해서 다 설명하신 것이 그 설법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팔만대장경입니다. 앞에서 이제 광명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뜻하는 거다 그 말이죠. 처음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미묘한 음성을 내어 설법을 하셨습니다. 지장경도 물론 그렇지만 모든 경전이 이러한 입장에 서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과 설법이라는 입장이죠. 335쪽을 펴시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요즘에는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 교육원에 새롭게 제정 공부한 표준 한글 금강경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나오지 않고 안우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나옵니다만 다 똑같은 그 무상정등 정각입니다. 이 부처님께서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상정등 정각. 이유 없는 바른 깨달음이죠. 또 십지라는 말이 아까 나왔습니다만 십지라는 말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41 단계에서 50단계를 가리켜서 십지라고 그럽니다. 십지. 십지 그 앞에는 십신, 십주, 십향, 십행, 십효양의 40단계가 나오는데 그 다음이 이제 41에서 50까지 십지고 그 다음이 등각과 묘각입니다. 합쳐서 52위라고 그럽니다. 52단계. 그러면 잠깐 여기서 우리 법부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화엄경에 나오는 그 52위에 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다 기억은 못 하시겠습니다만 그냥 듣기만 해도 들으시기만 해도 다 저장이 되니까 우리 창고에 아리아식에 다 저장이 됐다가 다음에 들으면 아 그때 들었던 것이다 하고 또 우리 끄집어내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의 귓가만 스쳐도 큰 공덕이 있다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엄경에는 52위가 나옵니다. 52위.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깨달음의 쉬운 두 가지 단계입니다. 이것이. 먼저 십신을 얘기하면 십신. 시장보살은 십지보살인데 시장보살이 십지보살인데 십지는 저 뒤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신은 뭐냐면 열십자 믿을 신자인데요.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 52위 중에서 처음에 10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교법을 믿어가지고 의심이 없는 지입니다. 첫 번째 신심. 가장 먼저 불자들은 신심이 돈독해야 됩니다. 신심이 견고해야 됩니다. 신심은 뭡니까? 믿는 마음이죠. 어떻게 내가 믿을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염심. 생각염자, 마음심자. 내가 부처님을 어떻게 염해서 부처님을 어떻게 염하여 간직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진심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진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정진. 그야말로 우리가 불퇴전에 물러남이 없는 정진을 하자 그러잖아요. 정진심입니다. 믿음을 향해서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정진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심, 지혜자. 어떻게 지혜를 닦을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심, 정할 정자.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킬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불퇴심. 어떻게 내가 물러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아는 것. 일곱 번째는 호법심. 어떻게 진리를 지킬 것인가. 보화로자 법법자니까. 어떻게 법을 보호할 것인가를 아는 것. 여덟 번째는 효양심. 효양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함께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실천의 방향, 어떻게 수행의 실천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아는 것.
그 다음에 9번째는 개심. 우리가 이제 5개, 10개 할 때 개자입니다. 이 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수행하면서 행동할 것인가를 아는,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개심입니다. 개심. 개자는 경계할 개자를 쓰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원심, 원할 원자. 어떻게 소원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10가지 화엄경의 십신입니다. 십신. 52주의 중에서 이 보살이 수행하는 개의 52위 중에서 처음에 1에서 10까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십주인데요. 머물 주자입니다. 보살이 수행하는 개유인 52위 중에서 조금 전까지 10가지 봤으니까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신을 이렇게 지나서 마음이 진재의 이치에 안주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그래서 머물 주자를 쓰는 겁니다. 발심주, 두 번째는 치지주, 세 번째는 수행주, 네 번째는 생귀주, 다섯 번째는 구족 방편주, 여섯 번째는 정심주, 일곱 번째는 불퇴주, 여덟 번째는 동진주, 아홉 번째는 법왕자주, 열 번째는 관정주입니다. 그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를 52위로 나눴을 때 십진, 십신, 십주, 그 다음 21위부터 30위까지입니다. 이것이 십행입니다. 십행. 이 십행은 이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수행을 위해서 중생 제도에 노력하는 지위를 10가지로 나눈 겁니다. 환희행, 요익행, 무진한행, 무진행, 이칠한행, 선연행, 무착행, 존중행, 선법행, 진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효양이 있어요. 십효양.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 52위 중에서 제 31위에 40위까지. 그게 이제 구호일체 중생, 이중생 상효양이고 불교효양, 다시 효양입니다. 등일체 재불효양, 지일체 처효양, 무진공덕장 효양, 입일체 평등 선근효양, 등수순 일체 중생효양, 기녀상효양, 무방무착 해탈효양, 입법계 무량효양.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십지입니다. 오늘 이 십지를 지금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십지는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 52위 중에서 41위부터 50위까지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장보살님은 바로 십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십지보살이라고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52위 중에서 이제 50까지는 봤잖아요. 51은 등각. 그리고 마지막 52위는 묘각. 이제 말하자면 불과지요, 불과. 부처불제 열묘과자를 써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제목만 드렸습니다만은 이 방금 설명드린 쉬운 두 가지가 바로 화엄경에 나오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뒤에 마지막에 쉬운 한 번째 등각, 쉬운 두 번째 묘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보살이기 때문에 각이 아니다. 각이 아니고 보살은 이제 각 그러면 바로 부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각이 아니고 보살이기 때문에 십지까지 올라갔다. 다시 말해 지장보살은 십지보살에 해당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십신부터 마지막에 십지까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335쪽의 중간을 보면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다.
세 번째 단락에 나오지요. 여기를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 이르셨다. 그대는 저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 천인들과 용과 남자와 여자와 신과 귀 내지는 육도의 최고 중생들까지 그대의 이름을 듣는 자나 그대의 형상을 보는 자나 그대를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나 그대를 찬탄하는 자 등 이 모든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에서 반드시 퇴전하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과 천상에 나서 즐거움을 갖추어 받게 되며 인과가 성숙하면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 대자대비의 마음을 갖추고 중생들과 천룡팔부 등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내가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익되는 일들에 관해 설명하는 것을 듣고자 하니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내 지금 말하리라.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준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 못지않다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을 뵙거나 관세음보살 이름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찬탄하는 사람들은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며 인간과 천상의 낙을 받고 나중에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믿음이 우리 한국 불자들은 어느 불보살님보다도 가장 강합니다.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자세히 나오죠.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떼어서 관음경이라고 할 정도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법화경 보문품에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때로는 지혜의 화신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몸으로 표현하신 분이죠.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노래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빛의 고향 갈 수 없는 바다 너머 보타락가산 있어 바른 진리 밝히시는 성스러운 보살 관세음 계시네. 우리가 이제 이 중국에도 가면 관음성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타낙가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타낙가산이다. 우리 법부님들 그 중국 성지순례 다녀보신 분들은 보타낙가산, 구화산 뭐 이런 곳은 빠짐없이 기본적으로 성지순례 코스에 들어 있으니까 아마 다녀오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법부님들 어차피 중국 여행 가시면요 일반 관광보다는 불자님들이니까 성지순례 참여해서 이렇게 다녀오시면 더 오랫동안 의미가 있죠. 일반 여행은 추억만 담아오지만 성지순례를 통한 여행은 추억보다도 신심이 증장돼서 오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뭐 장각에 원각에도 좋지만 보타낙가산이나 구화산이라든지 또는 그 오대산이라든지 이런데 성지순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심을 좀 더욱더 증장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타낙가산 그러면 관세음보살님 성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거주하는 산인데 인도에서 관세음보살님 신앙이 형성될 때부터 이 관세음보살 거주하는 산이다 그래서 보타낙가산이고 이게 중국에 건너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타낙가산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강화도 보문사가 보타낙가산이라고 해요. 거기도 역시 관음성지니까요. 비치생 머리칼은 구름인 듯 흐르고 아침 노을 말할 수 없이 고운 입술이여 연붉은 안개 속 초승달 눈썹 들이우시고 큰 이익 주시는 언제나 상서롭고 기쁜 보살이여 달빛 같은 흰 옷 입으시고 푸른빛 깊은 쌍동 눈망울로
지푸른 연꽃 위에 앉으신 저 더할 수 없이 수성하온 복덕의 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그러한 이 개송입니다. 중생의 온갖 위험과 고통, 그림자처럼 오시어 감싸주시고 부르는 소리 어김없이 살피사 슬픔 없애주시는 이여 천강의 밝은 달 비치듯 부르기도 전에 곁에 와 계시며 누리에 봄이 오듯 그 몸 중생 있는 곳마다 이미 함께 하신.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이에요. 세간의 모든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죠. 중생이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재앙의 세월이 온다 하여도 내게는 두려움 이미 없도다. 님의 눈 어느 때고 나를 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이미 없도다. 멸망의 세상이 된다 하여도 내게는 근심 걱정 이미 없도다. 님의 귀 어디 가나 나를 들으시니 내게는 근심 걱정 이미 없도다. 내 음성 다 들어주시고 내 모습 낱낱이 살펴주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이 부처님께서는 이 지장보살 못지않게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도 커다란 그 찬탄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그런 개송 몇 구절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339쪽입니다. 복이 다할 때를 대비하여 여기를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을 이르셨다. 미래와 현재의 모든 세계 중에 하늘 사람들이 천상의 복을 다 받고는 5가지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혹 악두에 떨어지는 자가 있게 된다. 그때 이와 같은 천인의 남자나 여자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를 맞이하여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견문이죠. 한 번 보고 예배하게 되니 이 모든 천인이 하늘의 복을 더욱더 늘리고 큰 쾌락을 받아 영원히 사막두의 과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물며 지장보살을 보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하여 여러 가지 향과 꽃과 의복과 음식과 보배와 영락들을 가지고 보시하고 공양함이겠느냐. 그리하여 얻은 공덕과 복과 이익은 한량 없고 끝이 없을 것이다. 이 단락의 제목을 복이 다할 때를 대비하여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복도 다 타락하면 복신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상에 태어나도 복이 다 소멸되면은요 다시 육도 윤회를 하는 거니까요. 천상의 생활도 복이 다하면 여러 가지 쇠퇴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실은 불교의 가르침은 담이 있는 유로복을 지키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유로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진 항아리와 같은 거죠. 쏙 새는 겁니다. 셀루자거든요. 셀루자. 불교에서는 무로복을 지키를 권장하고 있는 거죠. 유로복이 아니고 그 복이라는 것이 마치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쏜 것과 같은 이치라서 올라가는 힘이 있는 동안은 높이 올라가지만 그 올라가는 힘이 다하면 밑을 향해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땅에 떨어질 때는 화살이 어때요? 땅속 깊숙이 박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천당에 태어나는 복을 지키기 이전보다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지키기 이전보다 천상에서 복을 다 타락해버리면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깨달음을 통해서 큰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뭐냐? 깨달음을 통해서 큰 지혜를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달마대사도 양나라 무제에게, 양무제에게 당신의 일은 전혀 공덕이 되는 바가 없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당신의 덕은 전혀 공덕이 되는 바가 없다. 무공덕이라고 말한 달마대사의 그러한 메시지, 양무제와 달마대사에 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로복과 무로복이 나오는 거니까요. 중국의 양무제는 말 그대로 불심천자다. 불심천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심천자로 알려진 중국 양무제가 아주 덕이 높으신 스님이, 큰 스님이 인도 서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역에서 왔다는 소문을 듣고 달마 대사를 궁전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무제가 말하기를 짐이 왕위에 오른 이후로 절을 많이 짓고 논밭을 많이 보시하였으며 부처님께 많은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출가법을 만들어서 승려가 많이 되도록 하였고 가히 다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불사를 많이 했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달마 대사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자신 있게 물었습니다. 이런 내가 일을 했는데 그렇다면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달마 대사가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무소 공덕이다 그랬습니다. 아무 무소, 작을 숫자죠. 작은 공덕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 작은 공덕도 없다. 이렇게 무소 공덕이라고 한마디를 답을 했습니다. 양무제가 무소 공덕이란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해서 또 물어요. 어찌하여 아무 공덕이 없습니까? 그러자 달마대사가 대답하기를 이러한 것은 다만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작은 과보일 뿐이지 모두 다 새 가지고 빠져나가 버리는 원인일 뿐이다. 이게 유로복입니다. 유로복. 유로복 지은 것은 유로복은 다 무소공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무제가 또 물어요. 그러면 그토록 내가 불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무 공덕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달마대사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다 인천의 상대적인 인과일 뿐이고 물체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아서 비록 잠깐 있으나 실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양무제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다운 공덕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달마대사가 대답하기를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행했어도 복덕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에 때만 낄 뿐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행했더라도 자기가 행한 선행을 통해서 복덕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마음에 때만 낄 뿐입니다. 그 자체가 공적하니 빌공자 고유할 적자죠. 적자죠. 그 자체가 공적하니 이와 같은 참 공덕은 세상의 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양무제가 또 묻기를 어떤 것이 성스러운 진리로서 제일 가는 도리입니까? 달마대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넓고 텅 비어 성스럽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양무제가 묻기를 짐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자 달마대사가 모릅니다. 그래요. 근데 양무제는 모른다는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왕궁을 떠나온 달마대사가 이제 갈대잎을 타고 우리가 달마도를 보면은 달마대사가 서서 갈대잎을 타고 강을 건너는 그런 달마도도 간혹 조금 보기가 드물긴 하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왕궁을 떠나온 달마대사는 갈대잎을 타고 강을 건너서 위나라에 이르러 가지고 소림사에 머물 당시 벽을 보고 앉아서 면벽 종일도록 침묵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벽만 바라보고 있는 바라문이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만 달마대사의 면벽 수행은 후에 수행자로서의 커다란 그런 이름을 떨쳤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양무제의
자화자찬격인 물음에 답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모공덕이다. 아무 작은 공덕도 없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유로복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유로복과 무로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로복은 유로복입니다. 있을 유자, 셀 루자, 복복자. 유로복은 보시에 대한 반대 급부가 뭡니까? 대가입니다. 대가. 보시에 대한 반대 급부인 대가를 바라거나 내가 보시를 했다는 마음의 상을 짓고 보시를 하고 받는 복으로 한정된 복입니다. 아주 한정된 복이 유로복입니다. 반대로 무로복은 뭐냐면 아무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보시를 했다는 그 상마저도 떠난 무주상 보시입니다. 이것을 무로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유로복은 한정된 복이다. 쓰면 없어지는 소멸성복이다. 소멸성복이고 무로복은 샘물처럼 써도 한량 없고 다음이 없는 한정된 복이 아니라 무한정의 복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달마 내사와 양무제의 주고받은 문답을 통해서 진정한 복짓기는 바로 무로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선가의 법연스님의 사계에는 세불가사진, 복불가수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한자로 나와 있죠. 한자로. 그 내용을 이제 어려운 한자가 아니니까요. 그 내용을 이제 풀으면 설사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사용하지 말아라. 설사 복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복불가수진 그것을 다 받아 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연 사계에 나오는 선가 법연 스님의 사계인데 법연 사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연 사계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얘기입니다. 세불가사진, 복불가수진. 세력을 다 쓰지 말라, 복을 다 받지 말라. 규구불가행진, 법을 다 행하지 말라, 호어불가설진. 좋은 말을 다 하지 말라. 5조 법연선사의 그 말씀입니다. 이 법연사계라고 하는데 이 법연사계는 5조 법연 스님이 이 태평사라는 절의 주지를 맡게 된 자신의 제자인 원호 스님에게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일러준 아주 간곡하고 요긴한 경책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사위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오조 법연 스님이 태평사라는 절의 주지를 맡았는데 태평사라는 절이 총림이랍니다. 총림.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계종에 총림이 몇 개 있잖아요. 총림. 백양 총림이니 또 팔공 총림이니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당시 총림의 주지라면은 1000여 명의 대중, 한 절에 1000명 정도의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러니까 1000여 명의 대중을 거느린 그 총림의 최고의 위치가 방장입니다. 방장, 조실, 방장 스님, 조실 스님. 해인 총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시 총림의 주지라면은 1000여 명의 대중을 거느린 방장이고 조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정말 눈푸른 납자 1000여 명을 거느리고 수행을 지도하는 소임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결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조 법연 스님이 제자인 원호 스님에게 한 사원의 주지를 이렇게 맡길 때 주지로서 반드시 한 사찰을 이끌어 나가고 또 신도들을 관리하면서 반드시 삼가해야 할 것을 일러준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법연사계라는 겁니다. 이러한 스승의 사전 경책에 의지해서 원호 스님은 아주 주지직을 훌륭하게 수행을 해서 수많은 눈밝은 수행자, 종사들을 길러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력을 다 쓰지 말라. 세불가사진.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세력을 다 쓰지 말라. 주지가 되거나 큰절의 주지가 되거나 절짐으로 말하면 큰절의 주지가 되거나 교구본사. 우리나라 불교로 말하면 큰절 교구본사라든지 총림이라든지 이런데 주지가 되거나 또 기업체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한 나라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나 뭐 도지사가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한 시골 마을에 이장이 되더라도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힘이나 권력을 권세지요. 모두 다 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만약에 세력을 다 쓰게 되면 반드시 화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일이 잘 풀리면은요, 그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막 정신을 잃고 놀아나기 쉽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불행할 때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운이 돌아왔을 때 파국의 징조가 고개를 드는 거죠. 상황이 좋을 때에도 함부로 살지 말고 반드시 겨울철에 얇은 얼음이 어린 얼음 강을 조심해 밟듯이 매사에 조심해 살라. 그런 말이 여기에 나오는 법연스님의 사계 중에서 세불가사진입니다. 세력을 다 쓰지 말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복불가수진이라. 설사 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 쓰지 말아라. 설령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재력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다 쓰면 살지 말고 언제나 검소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쓴다면 반드시 복력이 바닥 고갈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인연은 얼마나 외롭고 공궁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흘러가는 시냇물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내가 쓸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냇물마저 아껴 써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법연사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두 개만 나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어요 또. 규구 불가행진이라. 법을 다행하지 말라. 그 다음에 호어 불가설전이라. 좋은 말을 다 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규구 불가행진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말은 모범을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회생활에서 모범적인 태도가 좋긴 하지만 언제나 모범만을 강조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죠. 너무나 빈틈없는 지도자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겁니다. 물도 맑으면 고기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
숨구멍이라도 열어주는 지도자가 인간적으로 훨씬 더 존경을 받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듯, 다 배웠으면서도 배우지 못한 듯, 다 경험했으면서도 처음인 듯, 그렇게 약간은 어리석고 부족하고 이러한 지도자가 오래가는 지도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연 사계 중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호어 불가설전이라. 좋은 말을 다 하지 말라.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다 털어놓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상대방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말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친절이나 사랑을 보이는 말, 감사함을 나타내는 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 바른 이치를 설명하는 말. 이 좋은 말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사용하거나 너무나 세밀하게 하면 오히려 그 맛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운이 남는 알맞은 양의 말만 해라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계율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이렇게 큰 절을 이끌어가면서 후학들을 가르친 법연 사계.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반인들이나 또는 큰 절에서 이렇게 절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아마 한 번쯤 새겨보고 좌우명으로 이렇게 삼으면 좋은 그러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연 사계. 특히 다른 사람들, 윗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조금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까지는 끝내야니까요. 어떤 젊은 수행자 두 사람이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행에 열중하였는데 무더운 여름날 두 사람은 맑은 호숫가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은 물을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서 옷을 벗고 뛰어 들어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수행자는 옷을 벗지 않고 호숫가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서 땀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한 수행자가 이상하게 여겨서 물었더니 이 호수에는 물은 많지만 내가 쓸 몫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대답하였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복이 다할 때를 대비한 무루지혜를 닦는 방법이죠. 복이 다할 때를 대비한다면 무루의 지혜를 닦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차선책으로는 복이 설사 많더라도 다 받아쓰지 않는 생활 자체가 좋을 것이다. 지장경에서는 무루복과 유루복을 두루두루 증장시키는 것으로 지장보살님의 끊임없는 원력의 삶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10시 10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무창보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보부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붙다로 삽시다. 고맙습니다.